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고 정말 우리 주님은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이렇게 축복하시며 하나님 은혜 입히셨음을 감사합니다. 올 가정의 달 먼저 자녀들 주셨음을 감사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저들의 주가 되심을 저들은 고백하고 주께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고 우리의 삶에서 오직 아버지가 주가 되심으로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복주심이 온전하여지도록 하나님 저들의 삶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날이 오니 저들께 나와 예배하는 우리 예배를 받으옵소서. 오직 아버지만이 주가 되심을 저들이 고백하오니 저들의 삶을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세워주시고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순간순간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저들에게 주의 말씀을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드리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04장 찬송드립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오래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타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타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타 우리 집 잘 짓세. 주어보시고요. 공동참회 우리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부끄러운 사연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맡겨주신 자녀들에게
주님의 법도와 율례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육신이 먹을 것은 풍부하게 공급하였지만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지는 못했습니다. 자녀들 앞에서 굳게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비신앙적인 행위를 함으로 저들의 순결한 영혼에 상처를 주었습니다. 교회를 바르게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함으로 부모인 나를 보고 자녀들이 곁길로 가버렸습니다. 그런 자녀들의 탈선을 보면서도 애통해하며 눈물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오 주여,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46장 찬송드립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예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소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어린이 주일로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이하여 거룩하고 복된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올 자가 없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지금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주님 인도하심으로 순종으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모든 가정들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따사로운 5월이 성령의 열매로 맺게 하시어 사랑이 넘치는 가정과 직장과 또한 사업장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어린이 주일 기점으로 이 땅의 어린이들이 주님을 향한 마음과 소망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주일 학교가 중단되어 침체되고 있사오나 이 땅의 꿈이자 희망인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하여 주시어서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건강과 능력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쓰임되게 하시며 말씀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건강과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도 전쟁으로 많은 생명들을 위협하는 우크라이나 전쟁터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계의 공산 정권들이 다 무너지게 하시고 그 전쟁이 종식되게 하옵시고 그 전쟁터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나라의 대통령을 붙들어 주시고 새로 당선된 대통령이 5월 10일부터는 새 대통령으로 위임하오니 이스라엘 민족의 다윗왕같이 또한 요셉같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시어서 인도하시고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또 다음 돌아오는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저희들 한 가정의 부모가 되기도 하지만 자녀가 되기도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부모로서도 자녀들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 25절까지 봉독합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허물과 죄로 가득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 보내시고 그 예수님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속하게 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주의 이름 받들어 주께 왔습니다. 주님, 저들 이 시간도 새롭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을 열어서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저들이 온전히 깨닫는 그 믿음 안에서 마지막까지 온전한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나의 주 되심을 고백하올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5월이 되면 모든 것이 푸르고 정말 생동감이 있는 자, 이런 때입니다. 그래서 5월은 가정의 달이고 특별히 첫 주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제가 이제 어린이 주일 말씀 잡지 않고 어린이 말씀은 수요일에 할 것이고요. 오늘은 마태복음에서부터 구약이 좀 우리가 나가는데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쭉 말씀을 나가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나 뭐 이러한 내용들이 있어요. 네, 그것들을 우리가 조금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약속하시면서 또 다윗과 약속하셨고 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던 역사들을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쭉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인도해 오시면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고 쭉 말씀해 와요. 그러다가 말라기 선지자, 그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해서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기간이 한 400년 돼요. 한 400년 동안 침묵하셨다가 그 침묵을 언제 깨느냐? 한 천사가 나팔을 불고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면서 그 침묵이 깨지는 거죠. 드디어 하나님은 약속한 언약의 사자, 다윗의 후손 모세와 같은 선지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을 처음 시작하면서 족보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이야기를 곧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의 혈통으로 태어나신 것과 이스라엘 전체 역사가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는 그 왕의 역사의 계통을 타면서도 또 구약에 쭉 이야기되어진 내용들을 예수님으로 성취하는 이루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자, 마태복음의 주요 대상 독자들이 누구냐면 주로 유대인들로 마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약의 성취를 이루셨는가.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사건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역사를 하고 계세요. 근데 그 유대인들에게 이미 하나님은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다라고 하는 약속에 쭉 해왔던 거예요. 그 해왔던 것을 친히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믿을 건가 말 것인가 지금 참 갈림길에서 많이 있었던 거지요. 그들에게 마태는 뭐라고 그러냐면 야, 구약에 이야기된 그 메시아
하나님 보내겠다고 약속한 그가 바로 이 예수야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바벨론 포로기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족보는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4대고 다윗에서 바벨론으로 이렇게 포로로 갈 때까지 14대이고 그리고 바벨론에서 사로잡혀간 후 그리스도까지 14대라고 이렇게 나누어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소개하는데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천사가 그 이름을 알려줌으로써 그분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것은 다름 아닌 이사야 7장 14절의 내용을 이루는 이야기단 이야기예요. 이미 구약에 기록된 내용을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고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그분의 이름은 참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요셉은 이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지요. 천사가 지금 현몽해서 요셉에게 이야기하니까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순종을 해요. 그래서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러면서 예수님의 탄생이 참으로 성령의 잉태다. 이것을 지금 마태는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 속에 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난 자가 이 예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의 백성과 함께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합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구약시대부터 약속되어진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기사는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는 없지만은 그렇지만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아담의 범죄 이후부터 이미 계획하셨던 일이고 또 하나님은 그 일을 이 땅에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초자연적인 일이 필요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그 일이 이루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은 그 보내신 자 아들 그가 아니면은 이 죄의 문제를 도무지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 때문에 분명 이와 같이 심각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하신 예수님을 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자, 신약 성경의 첫 장에서부터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죠. 자,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분명히 무엇인가? 이 죄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만큼 죄의 문제가 시급한 것이었고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의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심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믿고 감사하며 죄에서 구원받아서 영원한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마태복음의 기록 연대는 대략 말라기 이후 한 400년 지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오시잖아요. 자, 그리고 이 마태복음 기록된 것은 이제 예수님 오신 지 한 50년에서 한 70년 이 정도 시기에 결코 기록이 되었다라고 봐지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이후에 한 50년에서 70년 정도 지금 이때에 기록됐습니다. 자, 마태복음의 중심 내용은
자, 예수님에 대하여 증명하고자 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기록한 기록자는요, 그 내용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을 증명하고자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가 메시아인가? 가장 지금 관심 문제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관심의 문제는, 야, 예수가 메시아가 맞냐 이거야. 지금 이미 약속되어진 메시아, 분명히 저들은 알고는 있어요. 메시아를 하나님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는 있는데, 지금 온 이 예수가 메시아가 맞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깊은 의문을 지니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또 유대교적인 영향을 받은 이방 사람들에게 지금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 제사장, 선지자, 곧 이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인데, 그 예수, 그가 맞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가 제시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했는데,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상황 자체가 천사가 와서 이야기한 상황들, 그게 바로 그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이제 마리아의 관계 속에서, 결코 요셉은 마리아와 어떤 관계를 갖지도 않았는데 이 마리아가 잉태를 했어요. 그런데 천사는 이 요셉에게, 야, 그 데려오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그러면서 지금 이 사실을 지금 마태는 기록하고 있으면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미 이사야 7장 14절의 내용을 지금 그대로 이루는 상황이다. 그래서 결코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그 구약에 기록된 내용을 그대로 성취했던 사건이다 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성취자로서 진정한 메시아됨을 증언하는데, 구약의 구약의 내용을 한 130번 정도 이 마태는 가져다가 인용을 해요. 그러면서 지금 이는 선지자의 하신 바를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의 말한 바를, 말씀하신 바를 이루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선지자들이 이미 말했던 것,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했던 것, 그것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루려 합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된 것을 이룬 것이다. 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유대인의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면서 살아오다가,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혼동하고 있는 이 유대교 기독교인들에게, 유대파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은 성경에 약속되어진 메시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처럼 130여 회 이상 되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미 약속된 그가 예수 곧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려고 하는, 자, 이런 내용이란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지금까지 유대교를 열심히 섬겼어요. 유대교를 열심히 섬겼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왔단 말이에요. 듣고 보니까 너무나 그 말씀들이 이렇게 달고 너무나 좋아요. 자, 그러면서 그가 행한 능력들도 대단해요. 보니까, 야, 뭔가 좀 그렇다. 그런데 지금 율법으로 배웠던 내용하고 메시아가 오셔서 하는 것하고는 또 이제 서로 혼돈을 일으켜 많이. 그러면 곧 어떻게 할 거냐? 이 혼돈을 일으킨 그들에게, 야, 이미 구약의 율법에 쭉 이야기된 속에 메시아 보내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진 거야. 곧 그가 메시아 맞아, 예수 그리스도 맞아 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그래서 그 유대교인들의 혼돈 속에 있는 속에서 그래라고 하는 확신을 심어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이 마태복음이에요. 또 정반대로 기독교인이 되었으므로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폐기론자들도 생겨요. 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니 이제는 그 구약의 율법 다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 자, 이러한 상황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들에게
율법은 뭐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 이렇게 인도해가는 몽학선생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다. 자,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으로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율법으로서는 죄를 해결할 수 없는데 결코 그 율법은 몽학선생 이렇게 해서 결코 예수께로 우리를 끌고 가는 그러한 원동력을 가지고 있어.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친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어.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야. 이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필요로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나가서 그가 우리의 죄 허물을 대속하시는 자 이런 역사. 그래서 곧 이 마태복음의 모든 것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저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을 목격한 자들이 이제 점점 이제 사라져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일 모든 것을 이제 목격을 했어요. 그런데 쭉 목격을 했는데 저들이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그러니까 주님 오시옵소서 기다리고 정말 기도하고 정말 어떤 로마의 핍박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신앙을 지켜요. 그런데 보니까 참 목격했던 사람들 한 사람 두 사람 이제 떠나가는 거예요. 죽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역사들이 그대로 사라져버릴 수 있는 묵혀버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태가 아니야. 이건 아니야. 내가 지금 보고 지금까지 들었던 것 구약의 내용들 이것들을 가지고 내가 기록으로 남겨놓아서 후대의 사람들이 보고 결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야 돼. 자, 이런 가운데 후대에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남겼던 것이 이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인 겁니다. 자, 메시아에 대한 설명으로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제 시작을 이렇게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약속을 근거로 해서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이 땅에 오심의 역사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13장 14절 이후에 보면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고대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자, 이러한 자손의 핵심 주인공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네 자손을 주겠다 아브라함과 약속했는데 그 자손의 핵심 주인공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애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자,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여럿을 가리켜 자손이라 하지 않고 한 사람을 가리켰다. 곧 그가 그리스도다. 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한 약속. 자손이 네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참 성취가 인간을 근거로 하는 혈통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말하자면은 자손 그러면 혈통적으로 누구의 피를 받아서 쭉 나가는 이런 혈통적 관계인데 지금 여기서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혈통적 관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 주는 거고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천대 만대까지 후손의 복이 인간의
노력과 열심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결과임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결코 하나님께서 그 자손, 이가 이제 하늘의 별처럼 바깥 모리알처럼 많게 될 거다. 자, 이것은 결코 곧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로 말미암는 참 모든 자들이 복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또 다윗과의 약속이 있어요. 사무엘 7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또 네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자, 다윗 너 자신의 능력으로 네 집과 나라를 견고하게 세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네 자식을 세워서 네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그런데 실제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지요. 그러나 르호보암 때에는 나라가 분당이 돼요. 그러면서 14대 이후에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해요. 자, 그리고 70년 후에 해방되지만 로마의 속국이 되어버리는, 자, 이런 상황들이 됩니다. 그러면 앞에 말씀했던 내용들하고는 많은 부분이 틀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그 예로 이제 마태복음 1장 16절에 이하에 보면은요, 야고본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족보와 자손이라고 하는 꼭 혈통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약속의 후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혈통에 쭉 이어져가는 혈통을 말하는 게 아니라 결코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을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 족보의 진행을 보면은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이야기가 쭉 되는데 요셉은 예수를 낳고 이렇게 하지 않았지요. 요셉이 낳았어요? 마리아가 낳았어요? 마리아는 예수를 낳으니라 이렇게 되죠. 요셉이 예수를 낳으니라 이렇게 안 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요셉과 전혀 족보와 후손에 전혀 상관이 없는 예수가 그 족보에 이렇게 낀다라고 하는 것은 마리아가 요셉과 그 약혼했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의 족보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중에 이런 자가 나왔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가 바로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사랑과 뜻과 의지가 실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으로 된 게 아니고 결코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14대, 14대, 14대를 쭉 나누어요.
그런데 왜 14대 이렇게 나누어졌을까? 실질적으로 대수를 대면 어떤 부분은 13대밖에 안 돼요. 그런데 14대가 나누어져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그 어떤 것을 쓰는 법칙은 무엇을 강조하고자 하느냐에 따라서 강조에 따라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다윗 그러면 모든 그 모음을 빼버리고 자음만 써요. 자음만 쓰면 DVD가 되는 거예요. DVD. 그러면 알파벳 히브리어 음형의 알파벳을 따지면은 처음에는 알렙, 두 번째는 베타, 세 번째 갈멜, 네 번째는 달렛, 다섯 번째는 해, 여섯 번째는 바브, 일곱 번째는 짜인 이렇게 나가거든요. 쭉 이렇게 나가요. 이제 그렇게 나가는데 D는 달렛에 속해요. 네 번째에 속해요. 그리고 이 바브는 여섯 번째에 속해요. 자, 그러면 이 DVD 그러면 다윗을 이야기하면은 다윗은 네 번째, 여섯 번째, 네 번째 그러면 14대가 되는 거 합치면. 그래서 14대다. 자, 그래서 모든 것을 14대로 끊는 것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시는 역사라. 이것을 계속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강조는 예수를 강조하는 것이고 그 약속을 이룰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마태가 지금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이처럼 유대인들에게 곧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이고 곧 구약에 약속되어진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저들에게 증명해 주고 자, 그러면서 그들로 하여금 지금 유대교를 믿다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돌아온 자들에게 그 구약의 모든 내용을 통해서 그가 약속된 그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면서 필요 없다라고 하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자들에게는 그 율법으로 기초를 해서 우리의 죄업을 깨닫고 주께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쭉 말해주고 있는 그러면서 기독교를 반대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결코 이 약속된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과의 언약인 그 나라를 세우고 그 백성들을 모으고 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후손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은 그를 반대하는 자들을 벌하고 심판하고 그러기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 결국 평화의 나라, 복된 나라, 영광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맨 먼저 복을 주시고 그의 자녀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목적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 나라를 세우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의 목표 이유였던 것을 보게 되지요. 자, 성도들의 진정한 복과 특권도 예수님을 닮은 자로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서 결코 우리 주님 오심에 대해서 결코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여서 그 안에 거하는 자로서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는 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도리인 것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이미 약속된 것이고 그 약속의 이룸이 우리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망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허물과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약속되어진 그가 오셨음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의가 오늘 우리에게 입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 확신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나의 죄업을 대속해 하기 위해서 보내신 분인 것을 확신하고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해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93장 찬송 드립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초소할 곡식만 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주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안에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속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온전히 이룬 바 되어
우리로 영원한 생명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들 주의 은혜 아래 거하여 구속의 은혜를 늘 감사하고 기뻐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주가 됨을 고백함으로 귀한 예물 올립니다. 11조를 구분합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가 됨을 고백하여 드려지는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에 오직 하나님만이 주가 되시사 저들을 주의 영으로 다스리시며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저들의 행할 바를 알아 주의 뜻 안에 행할 수 있는 복된 삶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나의 주 되심을 고백하올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우리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화요일과 금요일은 저녁 8시에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5월 3일 화요일은 남상민 장로님 인도해 주시고요. 5월 6일 금요일은 임화선 권사님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예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 돌아보아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어버이의 사랑은 귀하고 또 귀합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 교회와 선교사님 사역을 위해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른 광고도 없으시죠? 이제 그 예배의 숫자가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예배는 11시 예배가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11시 예배에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길 바라요. 편의상 그 숫자 제한 때문에 우리가 일부 예배를 이렇게 좀 많이 나와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될 수 있으면 2부 예배, 11시 예배에 더 많이 참석해 주세요. 나는 어쩔 수 없이 일부 예배 드려야 된다 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일부 예배 드리시고 2부 그렇지 않고 우리 교회 이제 주일 예배는 2부 예배가 11시 예배가 모두가 해야 될 그 예배로 모일 수 있기를 바라요. 또 다른 광고도 없으시죠? 자,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다 우리 참 주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자이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동행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심령에 새기고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